11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죠. 이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절 말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다툰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그치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시비가 붙기 전에 그 말다툼 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인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잘못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사람은 값을 치르고 지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는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미련한 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때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쉽게 남의 손을 잡고 보증 서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친구 관계도 깨트린다는 거죠. 이건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아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파멸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굽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는 혀가 패역한 자입니다. 혀가 패역하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마음이 굽어 있고 혀가 패역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된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이런 미련한 자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로 인해서 부모는 근심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뼈를 말리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부모에게 이처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25절 말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23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은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은 미련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남몰래 뇌물 받고 옳은 재판을 굽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지혜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늘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는 거죠. 먼 곳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늘 멀리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미련한 행동이죠.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도리어 때린다는 거죠. 이건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27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인데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사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미련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말을 늘 아끼고 조심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에 그럴 때에 도리어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가 우리가 쭉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 쭉 잘 보시면서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미련한 자의 모습과 반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걸 잘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